지난 주일날 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건을 설교하면서 너무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나누어서 주일날 1차로 설교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자, 먼저 제가 주일날 강조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이 악한 영, 악의 영, 이 존재를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너무 마귀, 귀신, 사탄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사탄, 마귀도 나와 있고 또 귀신의 역사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도 날마다 역사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너무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감기 귀신을 쫓아야 된대. 아닙니다. 감기는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이러는 거지, 감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좀을 걸렸는데 그것도 귀신의 역사래. 아닙니다. 무좀 또한 우리가 이제 땀 많이 나고 또 양말이라든지 신발, 특히 남자들 왜 군대 가서 군대 생활 하다 보면 다 무좀 걸리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전투화 신고 그 아주 양말 두꺼운 거, 이 바람도 안 통하는 그런 양말과 전투화를 신다 보니까 무좀이라니 그게 세균이요, 세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지, 무좀 귀신이다, 감기 귀신이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귀신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은 베레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는 귀신을 막 내쫓는 축사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 잡아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모든 것들을 다 귀신으로, 사탄 마귀의 역사로 치부하는 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또 그 반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악한 영, 이 악의 영, 그걸 가리켜 타락한 천사장, 일명 루시퍼라고 말하는 이 사탄, 마귀, 이 우두머리가 바로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그 영혼이 지금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 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영혼은 예수 믿고 천국 가든 안 믿고 불신 지옥 가든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귀신들은 죽은 조상의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옛날 조상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는 거. 자,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악의 영,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악한 영, 악의 영의 이 귀신의 어떤 특성,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이 귀신, 악한 영, 악의 영의 이 속성, 특성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폭력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그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학대하고 자해하는 이런 폭력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내가 너무 막 그 화를 참지 못하여 이렇게 막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들이 물론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어쩌면 그 배후에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더럽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것도 의미하지만 수치심을 자꾸만 드러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옷을 안 입어요. 자기의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혐오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위협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든다 그래요. 이 사람이 물론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리기 전에는 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집이 있었을 거예요. 전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셋집이 있든 월세집이 있든 자기 집이 있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디를 거닐고 다닙니까? 무덤 사이를 거닐고 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음침한 곳, 사람들이 잘 없는 곳, 이 어두운 곳, 이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 속에도 방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도 저는 포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자꾸만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렇게 방황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배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 딸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저런 해서 구체적인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아빠, 교회를 좀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 미쳤냐? 너네 목사님이 비성경적인 것을 설교하냐? 네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비진리를 가르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언니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빠 교회를 좀 딴 데로 옮기면 안 되겠느냐? 너 옮기면 죽는다. 절대 옮기면 안 된다. 그것도 한편으로는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지금 무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이 귀신의 특성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방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의 아주 특별한 특성, 속성은 거짓말쟁이다.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특히 요즘 신천지 이 이단들도요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었고 그러는지. 우리 교회가 하단동에 있을 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는 부목사도 많아요. 그냥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고 뭐 1년, 2년 됐는데 교회 교육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신천지 사람들이 나는 하단동에 있는 명성교회 전도사다, 뭐 부목사다, 뭐 권사다, 뭐 장로다, 이렇게 거짓말해 가면서 막 포교 활동을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인간은요, 자기는 명성교회의 전도사라는 거예요. 고신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자기가 이제 정말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저기 명성교회 황 목사가 자기를 놔주지 않아가지고 선교를 못 가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이단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은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선의의 뭐 선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나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성, 속성에 대해서 지난 이제 주일날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한 영, 악의 영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 이것이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누구를? 사탄, 마귀, 귀신을 사실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영적인 존재로 활동을 하고 우리 사람들을 막 놀래키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됐고, 또 저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참 귀신 이야기 들으면 화장실 가기도 좀 껄끄럽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고, 특히나 이제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뭐 하고 있으니까 이 귀신의 존재가 지금은 이제 두렵지 않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사실이죠.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 악한 영, 악의 영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어요. 가서 LA 한인타운에서 처음에 살면서 교회 가서 그 교포들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막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흑인들. 좀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막 총기 사건 막 일으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이렇게 막 습격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인들은 흑인들을 좀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것은 흑인들은 또 누구를 무서워하느냐면 멕시칸 사람들, 이 스페니시 쓰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스페니시를 쓰는 멕시칸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한인들을 또 무서워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흑인을 무서워하고, 흑인들은 멕시칸 사람들 무서워하고, 멕시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무서워하고, 결국은 이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자, 이렇게 인간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듯이 사탄, 마귀도, 귀신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자, 누구보다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면서 유대 갈릴리, 가버나움, 여러 데가볼리서부터 막 여러 지역을 활동하시고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 이 악의 영, 악한 영들이 무서워하고 덜덜 떠느냐, 그 이유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왔다. 이거를 귀신, 이 악한 영들, 악의 영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6절로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멀리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귀가 파멸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귀신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사탄 마귀는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영생한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사탄 마귀는, 귀신은 이 악의 영, 악한 영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떠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영생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꾸미고 펼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지 못하도록.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지를 아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찾아와서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렇게 방해 공작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상대로? 인간을 상대로 영생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도록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지, 어떻게 귀신들이 떠나갔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공격해 오는, 정말 불화살을 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 마귀, 이 악한 귀신, 이 악한 악의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몰아낼 수 있는지, 이 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 악의 영, 악한 영들도 결국은 무엇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말씀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을 해, 명령.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영으로 이미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지만 이미 영으로, 마음으로 사탄 마귀에게, 이 귀신들에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탄 마귀를 담대히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귀신아 나가,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강력하게
예? 안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귀신아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도망가고 마귀가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왜 이렇게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웃교회가 와서 같이 막 부흥회 참석하고 막 은혜를 나누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같이 와서 은혜를 받다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온 거예요. 아픈 사람도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막, 그래서 은혜를 받겠다고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 집사님이 가서 귀신한테 이제 뭐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남자 집사님을 보고 너까지 게 집사냐? 너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면서 믿음도 없는 게 네가 집사냐? 이렇게 말하니까 집사가 도망갔대. 귀신이 도망가야 되는데 집사님이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분명히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명령하여 물리치라고 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시고 그냥 담대하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악의 영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연습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다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겁먹지 마시고, 또 아이고 내가 이거 명령했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니까 벌써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왜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돼지떼로 들어가서 다 몰살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그리고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들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만약 지금 내 어떤 영적인 느낌에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라고 느껴진다면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몰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참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한 떼, 두 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2,000마리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이 귀신이 무슨 귀신인 걸 아십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을 네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네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군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나온 그 귀신들의 역사가 결국은 2,000마리 돼지 되는 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이제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돼지 2,000마리를 죽였으면 그 주인은 얼마나 큰 손해를 봤을까.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귀신 내쫓는 것도 좋지만 그 돼지 떼의 주인은 완전히 망해버렸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이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왜 그랬더니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돼지떼 2,000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면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그냥 소리 지르고, 그리고 뭐 옷도 안 갈아입고, 어떨 때는 막 옷을 벗고 다니고, 그리고는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냈다가도 웃었다가 막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이 있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돼지떼들을 희생시킨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치유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자,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결국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이겠죠. 데가볼리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뭐 인생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 사람들이 고침받고는 또 자기와 같이 고통 속에, 그 저주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자기네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치유 사건에는 이런 참된 그런 인간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돼지떼를 희생시키더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고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이 마음을, 이 어떤 마음을 알고 또 고침받은 이 귀신 들렸던 두 사람도 결국은 그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정말 데가볼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줘서 참된 인간의 가치성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 저주 속에, 무덤 사이에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같이 지금 방황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특히나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전도축제를 하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씩을 빗대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에는 제발 혼자 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정말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께로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 귀신 들렸던 두 사람 치유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의 영, 악한 영에 존재한다. 이 부분들, 너무 귀신에 대해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부정해서도 안 되고, 이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자, 특히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영, 이 악의 영의 어떤 특성, 속성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다, 더럽다, 또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든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자, 오늘 말씀드린 거 3가지, 이 악한 영, 악의 영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그냥 나가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는 사탄 마귀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고 또 담대하고 강하게 명령을 내리면서 물리치시는, 몰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떤 인간에 대한 가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그 인생들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말 전도 축제에 꼭 한 사람씩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